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은 AD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에 그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금광이 있는 그런 광산 지역이었는데, 근데 그 후에 빌립 2세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한 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를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즉위한 후에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웠던 도시 그 빌립보에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아주 큰 도시로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AD 49년에서 51년경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곳에 들려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툰 후에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생각에는 아시아 쪽을 가서 선교할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 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에게 항구였던 드로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밤에 잠을 자는 중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토굴하고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바꿉니다. 터키 지역은 아시아죠, 아시아인데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이게 대륙이 다른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시아 쪽을 선교하려고 했던 그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돌리신 거죠. 그래서 처음 간 곳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염색 사업을 하는 누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해서 결국 감옥에 가죠. 바울과 신라는 그 일로 매우 매를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그 둘은 그 매 맞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장이 뛰어나와서 보니까 지진이 흔들려서 옥이 파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있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탈옥을 하거나 혹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장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책임을 지는데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간수장 생각에는 자기 하나 죽는 것이 가족 살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있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받고는
그 간수장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거기 보면 너와 네 집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는 매우 잊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여 년 지났어요. 지금 그 10여 년이 지난 그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곳은 지금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좀 유럽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보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 개판인 거예요. 생각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네들이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제를 할례의 문제로 복음의 문 앞에다가 문지기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받은 복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게 또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죠. 두 번째는 교회 내 지도자의 관계였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여성이 중심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여걸이었던 요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성실한 봉사자였는데 둘이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히 두 개의 파벌로 생기게 된 거죠. 그 갈등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박해인데, 이건 로마의 박해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은 그네들이 있는 지역마다 지역이나 혹은 시기에 따라서 조금의 차별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몰고, 그래서 조그만 꼬투리만 생기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문제가 지금 이 10년이 지난 빌립보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걱정을 하다가 빌립보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있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각 장마다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2장에서는 2장 2절로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절이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8절 9절까지가 9절이 끝나는데, 원래는 이게 여기까지가 그게 끝나고 나머지는 후기를 붙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주요 메시지는 9절에서 끝나니까 오늘 말씀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끝으로, 첫 단어가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든 종말로든지 이 말은 뭔가 비상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끝으로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주 즐겨 쓰던 그런 문법적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라는 뜻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개역 성경에서 종말로라고 번역해서 그런지 끝으로라는 뜻을 종말의 때 혹은 말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으로는 말의 뜻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리고 강조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이 끝으로 혹은 종말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끝으로는 바울의 서신에서 5번이 등장하는데 5번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2번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빌립보서를 얼마나 정성껏 신경을 써서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선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끝으로 읽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빌립보서의 첫 번째 핵심 단어죠. 기뻐하라. 여러분 복음 이 빌립보서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권면도 끝으로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로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이게 지금 빌립보서의 어떻게 보면 또 큰 틀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말씀의 틀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6가지 생활의 지침들에 대해서 6가지의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6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생각하며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든지 먼저 가치 있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생각. 그래서 무슨 일이든 먼저 가치 있는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자라면서요, 덤봉대가 일수인 저에게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좀 생각 좀 하고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왜 이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일을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은 한중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갈대는 우주보다 큰 것은 우주는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팡세에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유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인류학에서도 현대 인간을 분류할 때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호모사피엔스란 말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이 생각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혹은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나 능력. 근데 우리는 이 위대한 존재인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매사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대로 살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을 반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기보다는 그저 복제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SNS에 흐르는 정보를 그저 전달하기에 바쁘지 거기에 생각을 덧입히거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정보를 공급하는 정보의 숙주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의 표현에 의하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표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는데 현대인은 생각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관성과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각거리를 제공해야 생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부부 생활하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녁 때 좀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남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은 그런 그 존재가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걸까?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저녁 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이게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귀어서 불꽃이 다 꺼져가는 그런 애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 것도 같고 결혼할 사이인 것도 같은 그냥 그런 사이일 때, 그때 남자나 여자 쪽에서 우리 그만 만날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습관에 따라서 읽는 성경 말씀은 나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가져다는 유익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편안하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지 하고 읽는,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읽는 그런 성경 말씀과 절박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그런 말씀은 차원이 틀리죠. 여러분, 전자는요, 정보나 지식은 제공되지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죠. 그럼 생각은 어떨 때 할까? 어떨 때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심리 상태, 불안한 심리 상태, 그리고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화가 막 치밀고 있는 이런 심리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런 절대로 그 생각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상황, 긍정적인 심리 상태, 마음이 편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 저널리스트인 존 티어니가 쓴 부정성 편향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2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생각은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정서에 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까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활동하면요, 그냥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부정성과 긍정성을 두고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험 참가자들은 행복한 얼굴보다는 슬픈 얼굴, 그리고 화난 얼굴에 더 관심이 가고 오래 기억이 남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정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에 더 주의가 기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사기치려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 부정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는요, 이 부정적인 편향성,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1의 1대4의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나쁜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4개의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4개의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쁜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4개 좋은 것 4개가 필요하다는 4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1대4의 법칙이라는데, 이 지침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말 하나 들었으면 이것 하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말 4개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요, 이건 좀 다릅니다. 이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요. 왜냐면 신문을 펼쳐놓고 긍정과 부정적인 걸 보면 내 신문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앉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자극적인 거죠.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은 점체로 보도하지 않죠. 왜냐면 자극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회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에,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그리스도인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는 적어도 삶의 활력이 틀리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생명의 기운을 받는 사람과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인 성향에 있을 때 생각을 하면요, 자연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조차가. 그러나 좋은 환경,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은요, 바른 운동장이 되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뒤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서를 보니까, 설교집과 주석을 보니까 어떤 데는 8가지 지침에서 무슨 덕, 무슨 기림, 이것까지 나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원문에 보니까 if라고 되어 있어요. if. 그래서 만약에 무슨 덕이 너에게 있든지, 무슨 너에게 기릴 것이 있다면, 네가 이 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레텐데, 이 말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이 맑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기념하고 기릴 일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지금 정말로 네 상태가 좋은 상태이면 그럴 때 네가 이런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뛰어나고 축하하고 기림할 일이 있다면 생각하는 건데, 뭘 생각하느냐?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는 성서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고 거의가 철학에 썼던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가치 있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생활하는 속에, 사회생활 속에서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맑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정말로 내가 기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참된 거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참된 것이냐? 이 일이 참된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은 진실된, 진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참되신 일인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냐? 이런 부정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것과 반대로, 그런 반대로 정말로 참된 거냐? 이게 내게 참된 일이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이 경건한 거냐?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이 경건한 일이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경건한 사업이냐?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직업을 택해도 이 직업이 경건한 직업이냐, 이걸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인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불의한 일은 아니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불의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냐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정결한 일이냐, 깨끗한 일이냐, 이것이 더러운 일이 아니고 깨끗한 일이냐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일이냐, 이게 사랑받을 만한 일이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보면 정말 의롭고 올곧고 바른데 사람들 속에서는 환영을 못 받아.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 안에서 환영을 못 받아. 그런 경우는요, 사랑받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막 좋은 그 한 일은 분명히 좋은데, 그 객관적인데, 근데 사람들 속에 그것을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이걸 너무 하면서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사랑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과연 사랑받을 만한 일이냐 하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여러분, 칭찬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칭찬을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칭찬해 줘야지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칭찬이 정말 인색하잖아요. 특별히 아내 된 사람들은요, 남편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남자는요, 본래 인정받길 갈급한 동물입니다. 남자는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소처럼 뜹니다. 소처럼. 그런데 칭찬을 안 해주고 그냥 대면대면 하면요, 염소처럼 뿔로 박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는 건요, 칭찬하는 거에 따라서 뭐든지 하여간에 작은 것 하나도 남자를 칭찬해주면 힘 얻습니다. 여자는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이 칭찬할 일이냐,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그것을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협회에서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칭찬합니다. 아니, 칭찬 많이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물음은요, 이 여섯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닌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사상가였던 에머스는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잠언에는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렇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인 것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틀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 그 박사가 하루는 홍콩의 거리를 걷는데 문신을 해주는 가게를 방문했대요. 근데 그 많은 문신 중에 이런 문신이 있답니다.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있는 문신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대요, 주인한테. 아니,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런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끔 있다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그 마음에 문신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는요, 그 모래성을 쌓기 전에 그 마음에 모래성이 이미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쌓여져 있는 모래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망한 존재야. 나는 해도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해서 매일같이 두들기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운명이 틀리다니까요.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먼저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6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건 방향이라 그랬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 자극이라 그랬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이 참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정결한 것이냐,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냐,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물음을 던지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 내가 그렇지 못한 존재구나. 그렇게 될 때는 회개할 것이고, 그런 존재인 것 같으면 더 칭찬되고 더 힘을 내고 기림이 있지 않겠어요? 덕이 있고 기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의 문 앞에 그리고 입술의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휴 다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추한 생각, 그리고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의 생각의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그것이 못 들어오게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떠오르면 입술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이요. 생각의 문은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생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고 이런 생각,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나 내 몸이 이렇게 돼서 언제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 누가 생각해?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이렇게 바꾸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걸려가는 그 추를 끌어올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문은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생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복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고 복받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에다가 나를 향해서 그 생각을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해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절대적인 긍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을 먼저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과연 참된 것이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냐, 사랑받을 만한 것이냐, 이런 6가지의 물음을 방향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 그런 쪽으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생각,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살리는 생각, 생명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샤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승리하는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생각으로라도 자신과 이웃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마음에 드는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몸을 해치는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시며 병든 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무한 자와 사업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